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남향을 좋아했습니다. 남향.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지어야 볕이 잘 들고 살기 좋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요, 방향보다는 입지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냐 남쪽이냐 뭐 이런 북쪽이냐 서쪽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입지 환경, 자기 집이 들어있는 곳의 주변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공원을 끼고 있는 집이라든지 호수가 보이는 집, 바닷가에 있는 집은 평지에 있는 집보다 몇 곱절 비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미국만 가도 이 달동네가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이 비싼 집이에요. 왜 그러냐? 뷰가 좋다는 거예요. 뷰. 우리가 완전 반대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 하나로 호수가 보이는 집과 여러 개의 창문으로 호수가 보이는 것으로도 집값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자연 경관에 대한 인간의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 이유는 생활 공간 속에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어떤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밀턴의 대서사시 하면 신라권이죠. 신라권은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밝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 쉴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요. 일을 하지도 않고 널려있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맘 편 누구의 타치 안 받고 살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좋은 휴식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자,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따라서 한 박자나 반 박자 혹은 두 박자 또 네 박자도 쉬기도 해요. 그런데 마냥 이 쉼표가 없어서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제보다도 오늘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열심히 더 갑절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일해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쉼 없이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작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명령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어때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12절과 13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이 14절, 15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대대로 전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나 때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또 그의 손주에게도 계속해서 안식일이 지켜질 것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쳤어요. 이 명령이 성막 제작에 대한 가르침 뒤에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6일 동안 생업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는
자기 재물도 내놔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구입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재물을 내놓기도 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 성막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인데, 성막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성막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이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오늘 또 열심히 와서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일처럼 여긴다는 거지. 피곤하다, 기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직장 일이나 가사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자기 일을 힘써 행하더라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6일 동안 힘써서 자기 일을 행하되 안식일만큼은 자기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지난 6일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시작할 6일을 주님의 창조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도 큰 안식일이라, 큰 안식일이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안식이, 쉼이 어떤 쉼이냐? 큰 쉼이에요. 큰 쉼이라는 것은 말하면 그냥 온전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노동,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의 배경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객은 누구요? 우리 집에 온 손님, 심지어는 소나 나귀 등 가축까지도 쉼을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일을 누리도록 안식일 법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안식일법을 강제해주면 왜 강하게 하냐, 강제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거나 또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도 자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알바 시켜가지고 가게 돌리잖아, 가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바 둬가지고 또 가게 돌리잖아. 그 요즘은 또 믿는 사람들도, 권사님들도, 가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해. 이게 올바른 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안식일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14절과 15절에서 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일, 즉 직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자는 세상의 지위나 재물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존재 근거입니다. 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리의 삶의 근거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려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에 대해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가는 거예요. 각인을. 그러면 예배 끝나면 전화 오죠. 수연씨 오늘 2시부터 7시까지 알바 오늘 5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2시부터 7시 5시간 1시간에 10만 원씩 어떻게 할래요? 흔들리지? 조금 인간적으로 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냐? 그 돈에다 두기 때문에 존재. 내가 누구요? 하나님. 나는 5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오늘은 거룩한 주일, 나는 주일 성수를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안식일 준수는요,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날에 당신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나 이래봬도 하늘소망교회 장로라니까, 나 이래봬도 하늘소망교회 권사라니까, 그렇게 말한들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켜라.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켜라.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역사가들은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사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인들은요,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먹을 것도 싹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동네를 가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지고.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타 종교와 달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 종교는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기 편한 날에 찾아가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가 편한 시간, 자기 편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 자기 자신의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결정이, 모든 신앙생활의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에 있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장군이었고요, 1952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훌륭한 신앙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참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안도 7명이나 있었대요. 7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13살 되었을 때에 다리에 상처가 생겼어요. 불행하게도 그 상처에 나쁜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다리가 막 붓고 열이 나고 점점점 이 상처난 부위가 검게 변하면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 오늘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하면 이게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한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어린 아이젠하워를 달래는 거예요. 속히 이 다리를,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면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 아이젠하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리를 치료해 줄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수술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혹여 밤에 자기가 잠잘 때 담당 의사가 몰래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다리를 잘라버릴지 몰라서
그런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둘째 형 에드가에게 형 방문해서 나 좀 지켜줘, 보초 좀 서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도 참 대단한 거지. 동생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지금 아이젠하워 방에서 누구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틀 밤 샜으면 3일째 얼마나 피곤해. 그래, 피곤함에 지친 에드가는 방문 앞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이젠하워는 3주 후에 자기 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아버지의 말대로, 담당 의사 말대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아이젠하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총지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은 탄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1915년에 졸업을 하고 보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후 그의 계급은 장기간 소령에서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꽤 긴 세월이 흘러간 후에야 그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약 5년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중령에서 5년 3개월 동안에 중령에서 뭘로요? 5성 장군으로 도약하면서 또 원수가 되는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요 주일을 잘 지켰어요. 주일이 되면 외국의 귀한 내빈들이 찾아와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모 대통령들처럼 청와대로 목사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선한 믿음의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요 1959년에 이 9월 27일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를 초청한 적이 있대요. 미국으로. 그날이 또 공교롭게 초청한 날의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의 적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의 지도자 후르시초프는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교 관례로 볼 때 국가에서 한 나라 국가에서 초청한 그 귀빈을 만나는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아이젠하워는요 귀빈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는요 성경 600구절을 능히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철두철미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키웠던 어머니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 그러한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큰 인물 아이젠하워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탐욕과 두려움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흐름이나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다시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6일 노동과 1일 안식으로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세상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1일은 안식으로 작동하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며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